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미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주님을 그 뜻을 따라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떠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되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을 진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선교의 그 빚을 갚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 짓는 성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출애굽해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실 그러한 텐트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해서 이제 해방시킨,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이제 막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장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인데 엄청나게 큰 으리으리한 신전도 아니고 큰 규모의 건축물도 아닌 이동용 그런 장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 필요한 재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그 예물, 그리고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라고 고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집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시각과 감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이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굴절 현상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물이 담긴 유리컵에 그 숟가락이나 연필을 세워놓으면 그 공기와 물이 만나는 그 경계 면에서 휘어져 보이죠. 이처럼 빛이 물이나 유리를 통과할 때 그 경계면에서 꺾여 보이는 것을 굴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고 싶어도 사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잘못 보일 수도 있다라는 예입니다. 우리 감각과 생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항상 올바르게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안경을 끼고 볼 때에는 왜곡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성막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일하는 자들은 단호히 거절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헌금할 때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을 띤 어떤 요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일을 하듯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자원하는 심령을 또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 번째로 주목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말씀은 곧 성막 건축이 인간의 영예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대외적인 전시효과나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잔꾀나 권모술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성막은 주변 국가의 웅대한 건축물에 그 외적으로 비교하자면 아주 단순하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구조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지혜로 진행되는 화려한 봉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를 따라서 실행되는 순종과 봉사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행동이 되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되거나 수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처럼 성전을 지을 때 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대로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 곧 하나님의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